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239쪽 로마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도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개념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식적이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엉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엉뚱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중세 시대 때 가톨릭 신앙이었어요. 가톨릭 신앙.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는 우리 개신교가 없었잖아요. 중세 시대 때는 가톨릭만 있었는데 그 가톨릭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엉뚱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엉뚱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말씀과 관련된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루터가 나옵니다. 이게 마틴 루터. Hendrik Luther, grandfather, and our Father on every step. When you reach the top of the stairs, Hendrik will be released from purgatory and enter the gates of heaven. The name of the deceased in relation, Hendrik Luther. 영상을 보시고 이따 설명이 나와요. 그가 마지막 계단을 올랐을 때 역시 마음에서 사죄의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하며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루터는 탑의 체험 이후 루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네, 앞에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이게 지금 루터가 계단 올라가자. 네. 당시 독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 그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내가 뭔가 이 고행을 하는 거죠. 고행. 무릎으로 계단을 막 기어 올라가면은 구원받는 걸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야말로 엉뚱한 삶. 그래서 결국 중세시대 그 가톨릭 신앙이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 로마서 1장 17절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루터가. 자,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 그 로마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그죠?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뭐가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뭘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냐면은 죽음과 부활이죠. 그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으로 믿고 구원받는다고 한다면은 그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구원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구원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인가. 이 개념들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구원은 뭐라고 생각을 하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이것만을 생각하잖아요. 과연 그런가 보세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게 그게 전부인가. 지금 그 카톨릭 보면은 제가 찬찬히 그 카톨릭 어떤 그 신앙, 중세시대 때 그 신앙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들이 구원론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었고,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예요?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그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이 땅에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떤 기도해주고 어떤 공로를 쌓으면 그 공로에 의해서 그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천당으로 바뀌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에 속해 있는 사람들 장례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장례식장에 갔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순번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연옥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영혼이 연옥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도해 줘야 그 영혼이 천당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 어떤 그 개념들 있잖아요. 기본적인 개념들. 복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이걸 정확히 알고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이 무엇인가인데, 구원받은 삶은 어떤 삶을 사는 거냐, 나중에 12장부터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오늘은 그걸 간략하게 요약해서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일종의 간증하듯이 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보면은 우리가 8절부터 읽지 않았죠. 11절부터 읽었는데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해서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뭔가 어떤 그 탁월한 믿음이 된 거예요. 소문이 나는 거예요.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소문이 난 거예요. 로마 제국 전체에 퍼졌겠죠. 로마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러면서 막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기도한다고 나오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주소 듣고, 그잖아요. 주소 듣고 예수 믿은 거예요. 주소 듣고. 어떻게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있잖아요.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에 그때 그 방문했던 로마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러면서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정식으로 복음을 전해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절에 그러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참 기특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싶었습니다. 신방하는 거죠. 신방. 그 신방에서 어떻게 하고 싶었느냐? 11절에서 13절이 그 나와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 만나고 싶어하는 목적이 뭐냐? 만나서 뭐예요? 서로 신령한 은혜를 나눔으로써 말씀을 나누는 거죠. 말씀을 나눔으로써 마음에 뭔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신앙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죠. 아주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했던 거죠. 그러면서 또 12절에 이는 콘대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리 함이라. 서로 서로 만나서 교제함으로써 서로의 믿음이 서로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우리가 구원받았구나라는 어떤 그런 믿음의 은혜를 나눔으로써 서로 힘을 얻는 거죠. 이 안이라고 하는 게 위로예요. 위로 내지는 격려입니다. 격려.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어요. 우리 영혼이. 마음에 막 위로가 되고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사람들 만나서 그렇게 교제함으로써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를 함으로써 서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원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목적이 13절에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뭐예요? 또 만나서 교제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예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삶을 살잖아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이 나무가 살아있잖아요. 이 나무가 살아있으면 자연스럽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우리 과일나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있으면,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살아있으면 자연스럽게 자라서, 영혼이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궁극적으로 살아가도록 그러기 위해서 방문하고자 했다는 거죠. 세 가지 목적이에요. 세 가지 목적.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서로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열매를 맺는 삶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고자 했고 방문하고자 했다고 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이 믿는 사람, 믿고 구원받은 어떤 그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러면서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 그게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게 옳은 뜻이잖아요. 근데 그러려고 했는데 13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막혔다고 하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돼 있는데 원래 원문으로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지만 뒤에 있는 내용이 이어져요.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혔다. 계속해서. 그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이중부정이라고 그러죠. 꼭 알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꼭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왜 그렇게? 그게 중요하니까요.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는 믿음 안에서 올바른 계획이고 올바른 뜻인데 왜 막혔을까요? 왜 하나님이 막으셨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삶을 살아도 우리의 뜻이 막힐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가는 길이 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그게 의아하죠.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세요. 이루어주시지 않고 막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답답하죠. 그죠? 답답해요. 사도 바울이 이 성경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어요. 한번 거기 사도행전 16장 6절 보여주세요.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지금 아시아 터키 지방이죠. 지금 소아시아 터키 지방.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막아요. 성령이 막았다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거쳐서, 그걸 거쳐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지도로. 이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또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또 막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결국 무시아를 지나서 두로아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밤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아, 하나님이 앞에서 막으셨던 이유가 바로 그곳이 아니라 이곳으로 가라고 한 거구나.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한 거구나라고 한 것을 사도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한번 지도를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여기 어디죠 아까? 다시 보여주세요. 처음에 그때 보세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다시 보여주세요. 부르기아가 어디냐면은요. 부르기아는 안 나와요. 갈라디아 여기 있네. 부르기아가 바로 옆이에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서 여기 아시아 이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터키 지방이잖아요. 여기서 전하려고 그랬는데 막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무시아로 거쳐서 여기 무시아 여기 있죠. 무시아로 내려가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 그 다음에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북쪽 지방이죠. 북쪽. 터키 소아시아 북쪽 지방으로 여기도 또 막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막아요. 결국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못 가고 두루아로 여기 세변가죠. 두루아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냐면 여기가 마케도니아예요. 여기가 지금 그리스 지방이에요. 유럽이죠. 여기서부터는. 유럽의 마케도니아 사람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건너갑니다. 그때부터 유럽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노마 제국 땅덩어리잖아요. 이 전체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좁게 생각한 거죠. 지금 당장 이 아시아부터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유럽으로 건너가라 이거죠. 유럽으로. 그래서 결국 여기서 유럽이 이게 빌립보, 데살로니가 노마의 어떻게 보면은 노마의 어떤 노마 행정 수도예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들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곳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곳에 먼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것을 복음화시키고 그러기를 원하셨던 거죠.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이제 지도를 통해서 보면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여기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훌쩍 여기서 복음을 전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는 복음이 확 급속도로 뻗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크고 높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어떤 길을 막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는 우리는 답답하죠. 답답해요. 우리의 소망을 안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그럴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그렇지만은 힘들죠. 우리 영혼이 힘들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놓고 보면은 더 높고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막으신다 싶을 때는 힘들지만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22절 보여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 지금 노마서 하잖아요. 노마서 뒷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러잖아요. 뒤에서 또 반복을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한테 가려고 했는데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매번 하나님 막으셨다. 매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상처도 받고. 근데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러니까는 뭐예요? 노마로 가는 것을 지금 막으셔서 못 가고 지금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 일을 마치고 저쪽 뛴 거에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내용들을 28절이죠. 이 일을 마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 교회 사람들이 헌금해 준 거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막으시니까 못 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일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에게 가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서바나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이 노마 제국의 땅덩어리 끝. 노마 제국의 끝. 그래서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이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상황 속에서 너희들한테 권면한다 그러면서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막으시는 상황 속에서 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길을 막으실 때는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해 줌으로써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28장 보여줘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11절 보면 사도 바울이 드디어 노마로 갑니다. 그러니까는 이 막혔던 상황 있잖아요. 이 노마서를 쓸 때 이 막혔던 상황으로부터 언제냐면 4년이 지난 때예요. 4년이 지나서 드디어 노마로 가요. 그래가지고 노마로 이렇게 우여곡절을 거치는 거죠. 우여곡절을 거쳐서 겪고 이렇게 노마로 갔을 때 보면은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노마로 가니라 그러잖아요. 여기 노마로 가는 장면 나오죠. 4년 지난 때예요. 노마에 갔더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따베르네, 이게 무슨 트레이스가 산이란 뜻이고 이게 여관이란 뜻인데 유명한 여관인가 봐요. 유명한 여인수. 거기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소문이 퍼져가지고 사도 바울이 온다 소문이 퍼져가지고 형제들이 뭐예요? 예수 믿고 있는 이미 노마교회 성도들이죠. 노마교회 형제들이 멀리까지 사도 바울을 마중 나온 거예요. 놀랍죠, 그죠? 놀랍죠.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 확신을 얻었다. 확신을 얻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삶을 살아도 때로 항상 우리의 우리의 소망이 꺾이고 우리의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굉장히 상처를 받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더 높은 뜻, 더 좋은 때 어떤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막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15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죠.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거기 놀라운 얘기 나오죠. 내가
빚졌다. 빚진 자다 그렇잖아요. 빚진 자란 말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가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빚졌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 믿던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왜 나를 그야말로 처벌하셔도 나를 뭔가 나를 심판하셔도 마땅한데 내가 왜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 핍박하고 박해했으니까 심판하셔도 마땅한데 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사도를 세워주셨을까를 생각한 거죠. 뭘 깨달았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여줘 보세요. 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전에는 내가 뭐예요? 비방하는 사람이었고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폭행까지 하는 사람이었다. 이 사도 바울의 손에 죽은 사람이 누구죠?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사도 바울이 주동을 해가지고 죽인 거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다 흩어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다 잡아 가두고 막 그랬거든요. 일종의 교회를 무너뜨린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도리어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도 바울이 뭐예요? 알지 못해서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알지 못해서 그렇구나라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은 뭐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다는 말을 누구나 다 믿을 만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죄인 중에 바로 내가 괴수니라. 괴수가 벌써 뜻이에요.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우두머리. 죄인들 중에 내가 제일 우두머리다.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다. 그잖아요. 사람 뭔가 비방하고 폭행하고 사람도 막 죽였으니까. 근데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리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그야말로 엄청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 불쌍히 여겨 주신 거죠. 불쌍히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 왜 나를 구원해 주셨지? 보니까 뭐예요? 샘플로 삼기 위해서.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구원해 주신다. 그러기를 원하신다. 샘플로 삼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샘플. 본이 되기 위해서. 본.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모든 사람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모든 어떤 그런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죄인의 괴수도 구원받게 되거니와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14절에서 내가 다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바로 뭐예요? 다른 사람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빚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빚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뭐예요? 이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산 거예요. 빚진 자의 자세로 산 것입니다. 내가 빚을 갚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채무자의 정신을 가지고 산 거예요. 채권자의 입장이 아니라 채무자의 정신을 가지고 산 거예요. 채무자 입장이 뭔지 아시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엄청난 죄인인데, 사도 바울 같은 죄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겸손을 떨어서 그런 거지, 사도 바울과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들도.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있잖아요. 그들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라고, 그들을 위해서 삶을 살라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항상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주변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내가 채무자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막 채권자인 것처럼 뭔가 그 갑질하는 거죠. 일종의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자세로 사는 거. 그러면서 오늘 16절 17절 보세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합니다.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거의 구원이란 말 나오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랬으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 구원이 뭐냐? 구원. 누구든지란 말을 그게 나오죠.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땅에 사람의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이에요.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 먼저 택하신 사람들이죠. 하나님 먼저 택하신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삶을 살아가죠. 그 유대인들. 그들도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이방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이 뭐냐? 17절 이제 내용이에요. 핵심이에요. 구원은 17절에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자, 굉장히 말이 어렵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구원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인데, 그 복음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어요. 의가 나타나서란 말이 나타나서 계시되어서 그런 뜻입니다.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믿음은 시작 믿음이고 뒤에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믿기 시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온전한 믿음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온전한 믿음의 상태가 바로 어디 나오냐면은 로마서 5장에 나오는데 5장 1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 2절 나오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뒤에 믿음.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더니 점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죠. 점점 믿음이 자라나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상태에 들어가냐면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뭐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하는 상태. 우리 영혼이 빛 가운데 계시는,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하나님과 완전히 교통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소망하면서 항상 즐거워하는 삶, 기뻐하는 삶을 사는 상태, 기쁜 삶을 사는 상태, 그게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 온전한 믿음 상태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요약하면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의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 로마서 3장, 우리 지금 1장 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1절에 나오죠. 정확하게.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다 뒤에 가서는. 보세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이 의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의,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의가 뭐냐? 의가 오를 의자잖아요. 한자말로 오를 의.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이 올바른 상태에 되는 거예요. 죄악된 상태를 벗어나서 우리 영혼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태, 즉 창세기에서 보면은 지금 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상태에 되는 거, 그게 의예요. 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셔서 우리 영혼이 올바른 상태, 원래 상태대로 어떤 가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 영혼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기 13절부터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의 죄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속량이 뭐라고 그랬죠? 양반 신분을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거였죠. 그죠? 조선시대 때 용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빚을 지는 바람에 다른 사람 집에 종으로 노예로 떨어졌는데 누군가가 내 빚을 갚아줌으로써 내 양반 신분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빚을 갚아주심으로써 뭘로 갚아주신 거죠? 한 2억을 갚아주셨나요? 아니요. 자기 생명을, 목숨을 들여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자기 목숨값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거예요.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게 속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한 것 없으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너는 이제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런 의로운 자가 됐으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다시 아까 로마서 5장 1절 보여주세요.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한번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거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죠.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곧바로 뭐예요? 이제 너는 죽어야 되고 곧바로 뭔가 천국 가야 천당 가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사후의 세계에다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영혼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겠죠. 그래서 죽은 후의 세계는 뭐예요? 이 땅에서 제대로 된 믿음과 구원받은 삶의 결과일 뿐이에요. 결과.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항상 이 땅에서 제대로 삶을 사는 것, 항상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거기다 초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아까 그 루터 그 영상을 통해서 봤죠. 이 중세시대 때 제대로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엉뚱한 신앙생활을 한 거죠. 엉뚱한 삶.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막연하게 무턱대고 묻지마 신앙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오늘날 보면은 한국 교회도 보면은 뭐예요? 굉장히 묻지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에이 몰라 나 그런 거 모르겠어 그러면서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지 뭐. 교회 다니면 죽어서 천당 가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묻지마 종교활동, 묻지마 신앙인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모르다 보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래서 뭐예요? 계속 뭔가 죄악된 삶, 결국 사망의 삶을 사는 거죠. 이 땅에서부터 죄악과 사망의 삶을 살다가 나중에 뭐예요?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으로.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진짜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렇게 보면은요, 한 80%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교회 80%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영혼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턱대는 신앙 있잖아요. 묻지마 신앙. 옛날 묻지마 관광버스 있잖아요. 묻지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 입장에서 아까 그 카톨릭 영상 보면 얼마나 웃깁니까? 그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혀 웃기냐고요,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 그게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 하나님 아버지가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통치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대신에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 거기서 뭐하고 계시냐? 우리와의 관계. 베드로전서 3장 12절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계신다고요? 여기 보면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 대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뭐 바둑 두고 계신다거나 장기 두고 계신다거나 딴짓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오른편에서 하나님 대신에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가운데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보고 듣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악행하는 사람들을 뭐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진노하신 표정으로, 화난 표정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나중에는 심판하시는 거죠. 그 악행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진정으로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는 거죠.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항상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지워버리고 주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고 듣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항상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항상 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하나님이 지금 항상 위에서 주님이 보고 계신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이 순종이잖아요. 항상 주님께 순종하면서 두렵고 떨림, 우리 영혼의 두렵고 떨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교만한 모습으로 뭔가 심령이 막 배부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라.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자, 위에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 바라보자. 예수.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앞에서 지금 우리 보고 듣고 계신다잖아요. 항상 예수님 바라보자. 그분 어디 계시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대신에 통치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뭔가 바둑두고 있는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삶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이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관점에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내가 고민하는 문제 이거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위에서 보고 계시면서 우리한테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통하면 기도죠. 주님과 기도하고 교통하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또 어떻게 행동해라 지금. 성령으로 이렇게 감독시켜 준다고 그래 그거를. 마음속에 젖어주는 거죠.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느껴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 없는 삶을 살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굉장히 시대가 악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진짜 믿음이 필요해요. 진짜 믿음.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로. 정말 사람들이 자꾸 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그 피해가 우리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같이 시대가 악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먼저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는 대로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